오늘 곁에 있는 교회는 부활주일 겸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감사와 또 헌신이 있었죠.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계란이 사실은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정이 본인이 섬기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전체뿐만 아니라 코맥스 직원들, 자회사 직원들 것까지도 사실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코맥스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 간식을 나누면서 교회와 함께 마음을 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제공한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 떡 또한 한 가정이 마음을 다하여 섬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 구절을 적어줬는데요. 제가 이 가정 알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걸음을 날마다 기뻐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너무 귀한 가정이 부활절 계란처럼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쁘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야지 어디 복을 내리겠습니까? 라는 기도들이 사실은 절로 나오게 됐던 거죠. 이 볼펜도 그렇습니다. 창립 1주년 곁에 있는 교회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이거 2주년 때 없는 볼펜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볼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또 대접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 컵 과일도 사실은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한 성도님 가정이 어떻게든 저희 이 축제에 동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모으신 거예요. 먹을 것만 우리가 이렇게 티내는 거는 아니죠. 어제 제가 아침에 와봤을 때 한 주 동안 특별부흥회가 끝나 다 몸이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계란을 포장하고 패키지하는 용도, 자리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용도, 포토존을 만드는 용도, 풍선을 불어서 데코레이션 하시고 이런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공간 디자인 팀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식이나 그리고 사실은 이 뒤에 현수막이 있고 1층 포토존에도 현수막이 있죠. 머리를 싸매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며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행사 지원부는 오늘도 여전히 아침 7시 반부터 와서 주차부와 함께 여기들을 정돈하고 일일이 돌보면서 쓰레기 하나가 있나 없나까지 살펴보시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또 코맥스가 장소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감사의 고백 위에 저희가 1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자부심이 사실은 저에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의 모든 헌신과 수고의 걸음 그리고 함께함을 감사하며 박수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시작은 단순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 중에 크리스버거라고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크리스버거의 확장 이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때에 저 같은 경우는 뻔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서 햄버거 집에 만든 가장 좋은 본문이 뭘까 고민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걸 딱 보는 순간 햄버거랑 그나마 비슷한 게 이거겠구나. 떡에 채소 얹어가지고 먹으면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 제가 요 본문으로 한번 확장 이전 예배 설교를 하려는데 저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라고 묵상을 하던 중에 이게 그냥 그 사업장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나는 곁에 있는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한번 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뭘까? 저는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흉년은요, 그럼에도 일어났던 흉년이고 가혹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과 그의 공동체는 엘리야라고 하는 영적인 거인을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남은 건 엘리사와 우리들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흉년이 어디 들었냐? 길갈이라는 곳에 들었다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어떤 장소냐면 그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들어서 올라가게 하시겠구나라고 딱 직감을 하자마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웠던 선지자 학교들을 돌아보고 하늘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했던 그 여정 중에 첫 번째 행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있는 제자들은 그 자긍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첫 번째로 선택한, 첫 번째로 보기 위해 최고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엘리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흉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었겠습니까? 후계자 엘리사가 정말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엘리야의 자리를 메꿔보려고 막 애를 썼을 거예요. 그 마음 우리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가뭄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을 양육했던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몸바쳐서 그 스승의 길을 이어가려는 사람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가혹한 이유는 길갈에서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선지자 학교 가운데 기근이 있었으면 다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저라면 엘리야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흉년 중에도 이러고 있었을까? 분명히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엘리사를 보며 우리 엘리사가 열심히 하는 거 알지. 근데 엘리야는 아니잖아. 엘리야처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수많은 역경을 이기면서 스토리를 쌓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배웠던 건 아는데 그저 뭐 그 정도 앞으로 지켜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엘리사도 그렇고 그 선지자 학교 생도들도 그렇고 다 엘리야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흉년이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흉년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기적의 날이었다라고 추억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인 흉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인생의 실제적인 기근 가운데 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흉년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적을 쓰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제가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에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흉년을 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의 인생이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 드렸듯 엘리사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의 그 헌신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흉년이라는 절대적인 한계선을 넘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여기 그냥 각자 살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다 꺼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 혼자 먹고 싶었던 것들 다 꺼내게 하면 우리가 다 먹고 남을 거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 있는 모든 음식 재료를 그 솥에 넣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음식 재료를 많이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들을 찾아서 헤맸어요. 흉년 중에 들을 찾아 음식을 헤매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다가 어떤 식재료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료를 보여주시는구나. 이 재료를 내가 가지고 가면 모두 깜짝 놀라겠지? 그리고 모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찾은 거를 너무 고마워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몰래 따가지고 옷주머니, 옷자락 안에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보면 뺏길까 봐. 혹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유대인의 옷은 이불처럼 된 옷이었기 때문에 옷자락 안에 넣는다라는 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많이 쑤셔 넣고 들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식재료가 무엇이었다? 독이 들어간 식재료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순수한 열심으로 섬긴 겁니다. 처절하게 들을 지나다니며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독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리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가져온 식재료를 그냥 요리한 거에 불과한 건데, 이 사람이 없는 식재료를 모아서 요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맛있어야 됩니다. 그냥 잡탕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지자 제자들 다 먹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만찬이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거를 노력하면서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요리가 뭐였다고요? 독스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요리한다는 놈이 뭐가 먹을 건지 뭐가 먹을 건지 뭐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 갖다 놨다고 그거 마음대로 그냥 다 삶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겪고 사회에서 겪으셨겠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열심히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넘지 못하는 문제를 보면서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내 열심이 오히려 누군가한테 독이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다라고 오해를 받고 네가 독스프 만들었지? 라는 엉뚱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동체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자기의 부족함을 비관하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때 나는 왜 엘리야가 아닐까?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러고 막 주눅 들고 막 쭈그려져 가지고 뭉개져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엘리사는 주눅 들고 비관하기 전에 생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가요, 만약 일반적인 공동체였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독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색출했을 거예요. 누구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쓴 독스프를 먹는 거냐?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중간이 나가지.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한테 상처 준 거 아니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앞에서 삿대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합니다. 누가 그 스프를 넣었는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 생도들이 막 100명 정도였다고 치면 100명 중에서 그거 들에서 들고 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굳이 이름을 여기 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한 건 공동체 모두가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서로가 허물을 감싸 안아주자라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들의 공동체는 살 방법을 찾는데 마음과 힘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열심히 한계선을 느끼거나 열심히 독이 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했는데 엄한 오해를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를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색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생명의 길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이 든 수프에 엘리사가 가루를 뿌리니까 독이 중화되었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루가 뭐냐라는 거를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가루에 대한 힌트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요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2장 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2장의 사건이 뭐냐면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엘리사를 떠나보내고 나서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나서 엘리사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위치는 좋았는데 물이 너무 안 좋은 물이 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뭘 심어도.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소금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소금을 쫙 뿌리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금을 뿌리면 여기에 있는 물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물이 회복되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으로 오늘 독이 든 수프에 소금을 뿌리듯이 가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소금과 가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금과 가루의 공통점은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쓴물로 인하여 완전히 폭삭 가라앉고 있는 마을에서도요, 소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 중이라 다 죽어가고 있던 그 선지자 학교에도요, 가루는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루가 뭔지를 신경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축복받은 거 내가 그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독을 일으킨 들포도나무, 들호박 같은 거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가루를 뿌렸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저였다면 처방전에 더 집중했을 거예요. 뭘 먹고 소치 갑자기 원인불명의 독에 휩싸였는데 어떤 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넣으라고 했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상인데, 오히려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리면서 결과는 그냥 가루였다. 니네가 무슨 가루 뿌렸는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그거 그냥 집에 있는 소금, 집에 있는 가루야. 흉년 중에서도 그 가루가 있었고, 그 가루가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던져지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독이 있는 그곳에 뿌려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가루를 가지고 뿌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열왕기하가 시작할 때
열왕기하는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장 4절이잖아요. 지금 이게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던 게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자기가 인상이 비슷한가, 이미지가 비슷한가, 설교 방식이 비슷한가, 사람들이 비슷하게 대우해 주는가,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반응하면서 전하고 실천하게 만들었던 게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었으니, 나도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터이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배우고 반응하면서 전하고 지키게 하면 그게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신하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야에게서 목회를 배웠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호사밧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볼 때, 우리 가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곁에 있는 교회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인정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교회는 말씀을 진짜 깊이 고민하는구나, 어떻게든 말씀의 의미를 찾고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가 곁에 있는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곁에 있는 교회가 진짜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장 43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솥에 가루를 뿌린 이야기, 하나는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 한 자루를 100사람도 넘는 사람한테 먹인 이야기. 두 이야기 다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사가 따랐기 때문에 흉년이 오히려 기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랑은요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걸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환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리고 이 곡식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 살리사라는 마을로부터 온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마을 이름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면요,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정말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이 사람이면요 맨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성공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열심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또한 흉년의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지나도록 배불리 먹지 못하고 간신히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배고픈지 아세요? 굶을 때보다도 굶고 나서 밥할 때 엄청 배고픕니다.
흉년 때 배고픈 거는 곡식 잘하는 곡식 보면서 저거 다 잘하면은 따먹어야지 생각 안 하면은 그래도 배가 덜 고파요. 근데 이제 딸 때가 딱 되면 엄청 배고픕니다. 이거 어떻게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처음 이렇게 수확한 곡식을 보리떡 20개로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진짜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 엘리사가 혹시라도 굶어 죽을까 봐, 엘리사가 죽으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래도 엘리사가 힘내서 말씀 전해달라고 보리떡 20개를 또 일일이 세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몇 개인가, 20개면 될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20개와 곡식 한 자루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본체도 안 합니다. 이거 나 안 먹는다, 나 혼자 먹고 살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나눠주라고 그랬다. 그때 한 종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를 누구 입에 붙이라고? 이거 보리떡 20개의 그 채소 한 자루인데 우리가 100명이 넘는데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거 오히려 그냥 그 엘리사 그냥 혼자 드시고 그냥 몰래 이렇게 하고 그냥 말씀 열심히 전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나눠 먹으면 남게 하리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곡식 가져온 사람 마음이었다라면 되게 마음이 쓰라렸을 것 같아요. 내가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는데 마치 뭔가 죄 지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엘리사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단칼에 내치는데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다면 다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속상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엘리사의 말대로 나눠줬더니 남을 때까지 이게 먹일 수 있었다라는 걸로 오늘 본문이 매듭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열심히 했지만 한계선을 만날 수가 있고, 열심히 했지만 그 독이 될 수가 있고, 열심히 했지만 오해받을 때가 있다 그랬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어도 여력이 없을 때, 이제 내가 뭐 해줄 것이 없을 때가 요럴 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숫자 게임하는 삶이 아니다. 너의 삶에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여력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기 전에 말씀을 따라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나눠라 그냥. 그리고 그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얼마나 채움이 생기는지를 네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채움의 시작은 드림으로부터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엘리사의 종에게만,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연약하고 긴박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삶을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사인 우리만 먹는 것으로 끝내고 엘리사의 제자들은 등한시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과 2월에 우리가 지출했던 내역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일반적인 유지 비용이나 장년교구 관련된 비용이 전체 이제 그 교회 지출 중에서 59.67%가 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선지자 학생들 같은 존재들, 예를 들어 주일학교, 청년교구, 그리고 저희가 이웃교회들에게 하는 긍휼사역과 분당우리 교회와 함께 꿈꾸는 대회사역의 경우, 이 주일학교, 청년교구, 긍휼 대회사역이 몇 퍼센트였냐? 40.33%가 되었습니다. 뭐 6대 4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1월에 수련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입장으로 치면 굵직한 거를 이미 절반은 쓴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서 자립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듯 너무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것들을 내어서 헌신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억의 돈을 교회 헌금으로 내시면서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가 정착하는 데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나눔으로 지금 자립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는 교회의 잔고가 얼마냐,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숫자만 세다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지금은 6대 4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더 줄고 그 다음이 되면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웃교회에게 꿈을 함께 꾸는데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흉년의 시절 때 기적의 나날을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헌금도 제가 긍휼 사역에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자문위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된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각자의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달렸던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알죠. 이제는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진짜 기적이 필요한 때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제 2023년도가 되고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큼은 드릴로 파들어가듯 말씀만큼은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온전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저 창고에 우리 돈을 쌓아놓고 우리 사람을 늘리는 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퍼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고 그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흉년 가운데 기적의 이야기가 쌓여갈 때 저는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최단 코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먹이기 위해 솥에 재료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독 있는 재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실 겁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주는 걸로 우리 역할을 다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흉년이라는 오늘 가운데 애를 썼던 그날의 해결책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하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 하신 게 아니라 엘리사의 이 사건을 내가 계승하러 왔다. 두 번째 엘리사, 세례 요한이 엘리야고 내가 두 번째 엘리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이 흉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우리의 오늘도 그렇죠. 오늘 하루 퍽퍽하고 흉년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 서로 사랑을 베풀어 간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일한 통로를 열어 제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기적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